어제부터 저희가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먼저 빌립보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에 있는 큰 성읍 중에 하나인데요. 주전 42년, 31년에 그 로마의 아우구스트 황제가 그 빌립보 지방에서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빌립보는 그 로마에서 특별한 식민지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여러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로마의 시민처럼 대우를 받는 그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는 것,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 이것은 바울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날 그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그 밤에 이제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자신의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 이제 유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유럽에 나아가서 첫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또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제 그 모르는 지방에 가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먼저 가서 자신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략적인 선교 전략이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 회당이 없었고 바울이 가장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빨래터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제 시냇가에서 이제 빨래를 하는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서 첫 회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저희가 잘 아는 그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그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였고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그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것이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친밀하게 관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원래 다른 교회에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따로 받지 않았죠.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텐트를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그 돈을 벌어서 선교를 감당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특별하게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은 그런 헌금을 받아서 자신의 선교에 사용한 것을 보면 굉장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친밀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친밀함을 또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영치금을 이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치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젊은 목회자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바울을 돌보게 합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그리고 호의에 감사하면서 이런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4장이라는 그 짧은 서신에 그 기뻐하라라는 말이 10번이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것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서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본문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이제 옥에 갇힘으로 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고 또 그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그 복음 사역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지금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과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함께하던 그 사랑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진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있다면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에서 돌들이 낙석이 떨어지면 우리는 돌아가거나 아니면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핍박이 있다면 흩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과 그리고 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돌들을 피하기보다 겁 없이 쏟아지는 돌들 사이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옥에 매여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 교인들과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육체는 비록 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신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감옥에서의 생활과 핍박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때로는 우리는 선한 뜻을 정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한 상황들이 막혔을 때 우리는 탓을 하고 그리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와가지고 저에게 저만의 유행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내일 할게라는 유행어를 제가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쓰레기 좀 이렇게 버려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거 내일 버릴게 이렇게 하고 뭐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그거 내일 할게 이렇게 하면서 내일 할게라는 말이 습관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꼭 바쁠 때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부탁을 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나의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나중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삶의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조금만 한가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면
그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삶의 문제에 쉽게 메워버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메워버리고 자녀의 문제에 메워버리고 건강 문제에 메워버립니다. 제가 하나의 이것을 전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가 지면 무엇인가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미루고 다음에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새소식반 선생님으로부터 하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 새소식반을 마침 그 시작하는 날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소식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그 선생님이 이제 새소식반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드디어 새소식반을 오늘 시작하며 오전에 오지 않던 비가 1시가 넘어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며 1시 50분까지 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0분이 넘으면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더니 잠시 소강 상태가 되어서 기도 후에 빨리 전도를 하러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하니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할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남자 아이를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니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거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다음에 또 만날 것을 믿고 헤어지니까 다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한 영혼만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왔더니 분식집에 2명의 여자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한 남자아이가 지나갑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오직 감사만 하게 됩니다. 새소식반 준비로 3시에 돌아왔는데 어떤 아이가 퍼붓는 비를 쫄딱 맞고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울컥합니다. 새소식반을 오기 위해서 퍼붓는 비를 맞으며 온 그 아이를 보면서 감동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환경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한 명의 영혼을 예비하시고 그 아이가 그 비를 쫄딱 맞고 오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또 선생님들이 다시금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어쩌면 마지막 초대라는 어쩌면 조금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다음 주 2주간은 이제 VIP를 작정하는 기간인데요. 그런데 저도 이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쩌면 마지막 초대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저의 상황과 어려움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 옥에 갇힌 바울과 그 옥에 갇힌 바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복음에 열심을 내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핑계할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전해줘야 되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그리스도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제 바울로 인해서 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바울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이 분쟁이나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를 기뻐할 수 있는가? 솔직하게 자신이 없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이제 금방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초점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가 중요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그 상대방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 누구도 상처 입은 사람은 없다. 우리의 상처가 그저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로만 남지 않고 어떤 사람의 그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수많은 상처 속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고 예수님께 매인 그런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에게 드러나기 싫은 그런 모든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도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감당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더 심화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내가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도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본다면 바울이 육신으로 있고 그리고 바울이 육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은 바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삶과 죽음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그리고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삶과 죽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가입니다.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자신에게만 묶여진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그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의요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부르신 찬송입니다. 어떤 분은 이 주기철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하나뿐인 목숨을 너무 아꼈기에 그 목숨을 주님께 바친 주기철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너무 아꼈기에 그 목숨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저희 합동 교단도 그 총회도 노회도 공식적으로 일본 신사 참배를 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고 두 손 두 발을 다 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리라 라는 그 각오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비장한 각오와 그리고 그의 희생을 바라보던 산정형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나서서 교회가 폐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이 산정형 교회가 무너져 가던 한국 교회의 마지막 구루터기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꺼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의 삶을 누가 무엇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병원에 있을지라도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있을지라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메워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는 고백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세상의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매인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매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 예수양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